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날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피곤한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피곤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너무나도 외롭게 해. 여러분 웃고 있지만 내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직장을 생각하고 있고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참고 버티고 기도했지만 한편으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감사를 한번 선택을 해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격려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격려를 해도 위로를 해도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초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인생, 상한 심령,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첫 번째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청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억눌린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다. 특히 유대 율법 아래 짓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과 종교적으로 눌렸던 그리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수고한다라는 수고.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잖아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허탈감이 오잖아요. 이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헌신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지만 외면당하는 부모의 상처. 이게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진되고 낙심했을 때 성경은 네가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은 여러분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을 말합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 짊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 남이 나의 어깨에 지어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강제로 얻어진 짐. 이것을 가리켜서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주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일상의 수고를 넘어서 율법주의와 인생의 도덕적 실패, 죄책감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생겨진 무거운 인간의 내면,
인간의 내면을 향한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울고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 나 자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신앙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너무나도 싫고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오면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수고한 짐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장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마음이 상한 자들, 오늘 주님은 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을 더욱 감싸주시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너무나도 위태하잖아요. 그것을 보호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나도 허덕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적 짐이다. 여러분, 관계의 짐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을 합니까?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해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이게 바로 관계의 짐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서의 짐이 있어요. 정서의 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우울증, 불안과 초조, 상실감과 외로움, 이런 정서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짐을 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나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따라해 볼까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은요,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라는 무엇이냐면 내 곁으로 와라. 나와 관계를 맺자. 내 안에 들어와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동창회를 갔다라는, 동창회.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 여전히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여기 용인에서도 살고 목포에서도 살고 또 광주에서도 살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무장 해제되잖아요. 해제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막 웃고 즐기고 떠들고,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친구가잖아요.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 이 초청은 무엇이냐? 초청 말씀 보니까 예수의 초청은 단시
육체적 이동이나 행동 변화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의 인격 안에 들어오는 신앙적 결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형식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시고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원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주의에 살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무엇을 정죄하냐면, 정말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아파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파트가 10층이다 그러면요, 주일은요,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 10층이 다 눌러지는 거예요. 내가 타는 순간 1층에서부터 10층이 다 눌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그 행위 자체도 행동이 되는 거잖아.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지도 않는다라는 거. 마치 손을 씻는 것 자체도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 생활에 사람들이 억눌려서 살아가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의 이 율법, 이것을 통해서는 네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잘난 사람, 준비된 사람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지쳐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도 내게로 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넘어졌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교회에 가고 싶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요즘 교회 나가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전에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시냐고. 교회 한번 같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는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얘가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준비된 자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자, 깨끗한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회복을 언제나 관계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꼴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먼 길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야, 아들아, 나에게 잘 왔다 라고 하면서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 속에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누구나 쉼을 원합니다. 누구나 쉼을 원하는 것.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쉼을 원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아, 나는 집에 있는 게 체질인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쉼을 원하지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휴가를, 나 모든 걸 털어놓고 휴가를 떠나야지 라고 휴가를 떠났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제 친구들과 동창 모임 가겠습니다라고 갔잖아요. 그런데 빨리 가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휴가를 떠났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위를 쉬면서도 머리가 복잡해. 내일은 오늘 여러분 하는데 내일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제도 이제 밤잠을 좀 설쳤거든요. 내일 예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나도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쉬면서도 자면서도 사람들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오후에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내 아내와 내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또 무슨 교제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게 해 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은 무엇입니까? 쉼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쉼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요함, 영혼의 평안,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안식이다. 그렇게 쉬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쉼은 어떨 때 또 주어집니까? 두 번째로, 쉼은 짐을 맡길 때 주어진다는, 짐을 맡길 때. 따라해 볼까요? 쉼은 짐을 맡길 때 주어집니다. 쉼은 짐을 맡길 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나 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계속 어깨에 막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은 뭐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단 하나,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게 쉬어라.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쉬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쉼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쉬어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다시 내일도 열심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쉼은요,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은요,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쉼의 자리에 머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시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될 때 다시 한번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믿음으로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담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안에서 내 품에 쉬렴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참았냐, 얼마나 아팠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오늘 나주 이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